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십시다. 오늘 금요 성서정과 32번째 말씀입니다.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라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욥기부터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기를 읽으시면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욥기의 내용이 좀 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욥기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좀 받으십니까? 우리 욥기를 읽을 때 보통 이제 욥기는 고난에 대한 얘기다라는 얘기를 좀 하죠. 좀 읽어보실까요? 잠깐만요. 네, 됐어요? 네. 네, 됐습니다. 욥기를 보면은 고통, 고난에 대해 다룬 성경으로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하죠. 욥기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고통, 고난. 왜냐하면 욥이 너무나도 큰 고통을 좀 당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의 주제를 하나로 정하라고 하면 고난이라기보다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욥의 믿음.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욥이 어떻게 믿음을 보이고 있느냐. 물론 나중에 가면은 그 내용들 중에서도 욥이 회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욥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고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제 그 내용들이죠. 좀 어려워요. 욥기가 많이 어려워합니다. 신학자들도 어려워하는 그런 성경인데 어쨌든 그 욥기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중심 주제는 고난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보시면 고난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기보다는 믿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보시면 이게 욥의 믿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믿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이 그 욥을 향한 그리고 욥을 믿어주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고난조차도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욥이 그렇게 인정합니다. 지금 욥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갔는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난이 있어요. 고난은 또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이 조합이 잘 안 되는 거죠. 그중에 뭐 하나라도 맞지 않아야지만 지금 이 고난이 나한테 있는 것인데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호소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저는 죄를 짓지 않았고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럼 지금 나의 고난은 뭡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고통이 지금 현실적으로 와 있어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현실인데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유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걸 옆에서 봤던 욥의 이제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정죄를 하고 막 그러죠. 욥의 친구들과 이제 언쟁을 합니다. 그 언쟁하는 내용이 쭉 계속 또 나오죠. 그 언쟁 가운데서 친구들로부터 욥이 또 상처를 심하게 받아요. 왜 고통받을 때 가장 옆에 있던 친구의 얘기에 상처받잖아요. 그렇게 욥이 상처를 깊이 받습니다. 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욥의 얘기를 들으면 되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굉장히 원망하는데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결코. 그러니까 원망한다라는 것이 막 이렇게 뭐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금 모습을 한탄하고 있죠. 한탄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욥기에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12장 내용만 보셨을 텐데 그 12장 내용만 갖고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욥기에서 기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욥은요 하나님을 주권적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신다라는 것들을 아예 머릿속에 그의 삶에서 이렇게 전제하고 모든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인 그분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욥의 얘기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모든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걸 고백해요.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성서전과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철저히 인식하는 고백이 오늘 성서전과 욥기의 얘기에 나옵니다. 이 고백이 지금 욥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보세요. 12장 13절부터 22절까지만 제가 놓았는데요. 앞부분은 이제 소발과의 언쟁 가운데서 나오는 얘기고 13절부터 22절 내용에 보시면 한 14절, 15절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입니다. 복에나 이제 소발에게 하는 얘기죠. 친구 소발에게 그분이 헐면 다시 세울 수 없고 그분이 사람을 잡아 가두면 풀어줄 자가 없다네. 만약 그분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땅이 마르고 말 걸세. 그러나 큰 비를 일으키면 세상에 홍수가 나게 되지. 17절 좀 볼까요? 그분은 모략가를 맨발로 걷게 하시고 판사들을 바보로 만드시기도 한다네. 20절. 그분은 신실한 자들의 입을 막아 버리기도 하시고 노인의 총명을 빼앗아 버리기도 하시네. 쭉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를 해요. 이걸 여러분 제가 아까 몇 번 읽어보면서 욥이 고통 가운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평상시에 시편 읽듯이 노래하듯이 하는 거하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고 이 정서가 다르죠. 그러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를 수 있어요. 뭘 얘기하냐면 욥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줄줄이 왜 할까요? 자기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제 가운데 있고 몸에는 막 뭐가 나고 있고 자식들은 죽고 아내는 떠나고 사람들은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에게로부터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된다.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그걸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얘기를 왜 해요?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욥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욥이 했던 이런 얘기들이 다 정당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이래요. 지금 자신에게 닥친 일, 그 일이 어떠하더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분을 믿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호소하고 야속해하고 울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조성하신다. 이거는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철저한 믿음을 보이고 있죠. 욥은 하나님이 비밀과 모든 지혜를 드러내실 분이라는 소망을 놓치지 않아요. 그게 이제 13절부터 나오죠. 참된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총명도 그분께 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나에게 장차 이것들을 다 알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모르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지혜와 권능이 다 있고 모략과 총명이 그분께 다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앞에서 이 친구들이 너의 고통은 왜 있었으며 너는 뭐를 잘못했으며 그런 얘기를 잘 하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 네가 그렇지 않다면 한번 지금의 상황을 얘기해봐라. 얘기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와 권능이 다 계시고 모략과 총명이 그분께 있어. 나의 상황이 할 말 없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이제 이러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욥은 지금 고난 가운데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다 말할 수 없어요. 이해하는 것들을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 거죠. 욥이 그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에요. 족장 시대 사람이거든요.
비슷한 시대에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 살았으니까 다들 나이들이 많이 살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믿음과 신실함과 하나님에 대한 의로움. 그러니까 욥을 의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욥. 욥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비밀과 모든 지혜를 알고 드러내실 분이다라는 이 소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정. 여러분 욥기를 그렇게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서 내 상황에서 나는 욥과 같은 고백이 있는가? 나는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시고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가 혹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백하는 것이 사실 훨씬 더 진실하고 진짜일 가능성이 높죠. 순도가 높은 것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원래 진짜가 나오고 저 사람이 평상시에 하고 있는 고백이 찐 고백인지 그냥 하는 얘기인지 본인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를 수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확연히 드러나죠. 거품들은 다 제거되거든요. 진짜만 남는데 거기에 정말 믿음이라는 진짜가 남는지. 욥은 그 믿음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나는 욥기를 보면서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나요? 그분은 맨발로 걷게도 하시고 재판하는 판사들을 바보로 만들기도 하시고 왕들이 묶은 것을 풀어버리고 왕들의 허리를 끈으로 묶으시기도 하고 제사장들을 맨발로 걷게 하시기도 하고 힘 있는 자들을 단번에 넘어뜨리시기도 하고 신실한 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기도 하고 노인의 총명을 빼앗아 버리기도 하고 어둠 속에 깊은 비밀을 드러내시기도 흑암까지도 밝게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 그 믿음으로 로마서의 권면을 한번 보십시다. 성서전과 로마서의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인사 부분이거든요. 16장. 거의 끝부분인데 그래서 끝부분에 이제 인사입니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하면서 하는 권면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권면을 하고 있죠.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용어가 딱 나오지는 않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분열을 일으키고 믿음의 길에 장애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라라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믿음의 길에 장애를 놓는 자.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배운 교훈을 배웠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배운 교훈을 어긋나게 가게 만들어요. 흐트러뜨리고 자꾸 가르침을 왜곡시키고 다른 유혹의 이야기들을 하고 우리를 휩쓸리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을 한다는 것이죠.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품어줄 것이 아니라 경계하고 선을 긋고 멀리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동시에 무슨 얘기를 하죠? 분열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을 배운 교훈에서 어긋나게 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거죠. 여기도 뭐가 나오죠? 관계성이 나오죠. 공동체성이 나오죠. 공동체 안에서의 얘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 배운 교훈에서 어긋나게 하는 자들을 선을 그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18절 그런 사람들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배를 섬겨요. 그러니까 이게 몸으로 표시하면요. 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몸속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뭐죠? 그게 암덩어리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막 키워져 가고 자기 마음대로 분열을 일으키고 자기 마음대로 전이시키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라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의 동기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건 아첨이에요. 달콤하고 아첨하는 말, 그걸로 자꾸 사람들을 속이려고 해요. 그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 거라는 겁니다.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말하고 있는 자신들도 자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고 배운 교훈에서 어긋나게 하고 믿음의 길에 자꾸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어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9절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한다는 소문이 내가 들어서 좀 기쁜데 여기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죠.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그 쉬운 성경에는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역 개정에는 이 순결하기를 미련하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더 와닿기는 한 것 같아요. 되게 와닿는데 선한 일에는 지혜롭게 그리고 악한 일에는 미련할 만큼 순결하게 그렇게 행동과 태도를 취하라는 거죠. 욥기 말씀하고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선한 일에는 지혜롭게. 우리가 선한 일에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그냥 지혜롭게 내 머리를 잘 짜내라가 아니라 욥기에서 어떻게 고백하죠? 욥이요? 지혜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죠. 그분에게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 지혜롭고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서정과를 보면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 지혜롭다라는 말을 지혜, 똑똑하고 명철하게 이것저것 살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지혜는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근데 선한 일에는 하나님을 붙드는 걸로 할 수밖에 없다는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자신을 보면 알죠. 우리 자신에게 있어 선한 일이 나오지 않거든요. 선한 일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주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니까 생각하지 말고 자기 머리는 쓰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라. 말씀만 봐라.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지혜라는 말을 여기 썼어요. 그건 뭐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는 지혜를 좇아야 돼요. 지혜를 좇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내 생각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내가 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내 안에 넣고 세상을 바라봐요. 생각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죠. 심지어 고통을 당하면서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욥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상황은 무엇일까를 계속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생각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설명이 할 수 있을까? 설명이 가능할까? 나는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지혜로워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구를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자신이 뭐죠? 에베소서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여, 지혜롭게 저를 만들어주시고 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하는 선한 일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지혜롭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정말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감탄이 일어날 만한 그냥 너무 잘했기 때문에 감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되며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감탄하는 일들이 일어나 그런 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이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요. 지혜로 만들어져서
그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신 것을 다 지혜로 만드셨으니까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이 세상 만물 가운데서 우리가 보면서 배우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연과학을 하더라도 의학 공부를 하더라도 이 세상을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바라봐서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다 보면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지혜들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서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주님 안에서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는 지혜를 줬습니다. 반면에 악한 일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순결하라. 미련하도록 순결하라. 이 느낌이 어떠냐면요. 아예 몰라서 생각도 안 할 정도로 미련한 거 있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일은 악한 일은 아예 생각을 못해. 어떻게 그런 일들을 생각할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미련함이죠. 그렇게 미련하도록 해서 순결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처음부터 경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좀 악한 일도 좀 경험해보고 나쁜 일도 좀 해보고 적을 알아야 나도 알고 뭐 이러지 뭐 그러면서 좀 경험해봐야 우리가 거기를 경계할 수 있지. 그게 아니에요. 악한 일은요. 경험하고 극복한다라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은 우리보다 훨씬 강해요. 잠언서에서 이번 주에도 우리 잠언서를 보겠지만 잠언서에 보면 음녀가 한 젊은이를 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가는 것이 그게 교만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하라는 거예요. 악한 일에는. 악한 일은 처음부터 선을 긋고 멀리해야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을 하죠. 그렇게 우리는 처음부터 아예 미련한 모습처럼 해서 순결하라라는 것이죠. 지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악한 일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지혜이신 하나님을 붙들면 악한 일에 대해서도 순결해지죠. 그러니까 지혜이신 하나님을 붙들면요, 악한 일에 대해서는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순결해요. 사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십시다. 20절 한번 보실래요?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빠른 시일 안에 사탄을 여러분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20절에 여기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라고 하지 않고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 그렇게 수식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의도가 뭘까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불안과 진노가 있습니까? 그래서 알면 알수록 불안해지잖아요. 뭘 알면 알수록.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 정보들을 접했을 거예요. 그 정보들을 알면 알수록 어떻죠? 안심이 돼요? 아니면 불안해져요? 알면 알수록 불안해지는 거예요. 뭐 그것이 알아서 그 미리부터 준비해야 되는 불안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알지 않아도 될 것이고 또한 그건 아는 것도 아닌에도 불구하고 괜한 불안함. 그럴지도 모른다. 그럴까 한다. 여러 가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접해지는 정보들은 넘쳐나는데 그 정보들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죠. 그 가운데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잘못된 관점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믿음의 길에 장애를 놓는 가르침인 거예요. 이게 바로. 배운 교훈에 어긋나게 하는 것들. 정보를 받아들이니까 지금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불안함이 막 엄습해오고. 대부분의 주어지는 정보들은요.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키우는 것들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죠.
뭐를 느끼게 되냐면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했지? 막연한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안함. 어떻게 이렇게 되면 어쩔까라고 하는 불안함 때문에 지금 붙들고 조급해하고 마음 졸이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에 대한 탓을 하고 우리 모습이 막 그렇거든요. 막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모든 걸 조성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지혜가 들어오면 뭐가 임해요? 평강이 임해요. 평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거, 내가 뭘 붙들어야 되는지, 내가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되는지를 알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평강 아닙니까? 오늘 이 밤에도 마음 편안하게 아무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깨우쳐지는 것 때문에 내가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불안함들이 터트려지고 거기에 진짜가 보이고 막 되게 어수룩하게 보여서 무섭게 보여졌는데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안개가 거치면서 비밀이 거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그 평안함, 그게 여러분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빠른 시일 안에 여러분 앞에 그 모든 걸 드러나게 하시고 악한 사단을 여러분 발 앞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을 잠재워 주시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알게 해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미션을 주십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분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내 삶에 대한 걱정, 불안, 휩쓸림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요, 세상의 지식에 뒤처질까 봐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닥친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욥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은 이미 그를 믿고 있고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주님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강의 하나님이 지혜로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 눈을 열어주셔서 내 안에 막연한 불안함들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온전히 믿음의 길,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게 내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포도나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이 저의 삶에서 증거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